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서신 채로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격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탐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저희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불안함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각자 맡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여러 고통을 당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온 세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도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가정 예배와 목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바르게 자라가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기회를 삼아 더욱 생명력 있고 건강한 전주완산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인생들이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에 이렇게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마음에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령들을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처소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세상에 한 주간 동안 파송된 믿음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중과하는 삶이어야 함에도 육신의 정욕, 허영의 탐욕과 음란된 생각이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이었음을 회개하오며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 말씀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상처받은 심령이 회복되며 육신의 공고함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하며 배려의 온정과 덕을 세우며 오직 순종과 겸손의 띠를 동여매고 믿음의 역사를 더욱 견고히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둘러싼 지금의 현실이 너무 견디기 가혹한 처지이오나 오직 기도와 간구로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만이 주시는 힘에 의지하여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나라의 안보와 외교가 튼튼해져서 국민의 안정된 삶의 보장으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원칙과 질서가 존중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의 이런 전주 완산교회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가 우선되고 지역을 섬기며 선교와 어린 생명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교육에 힘쓰며 주님의 뜻을 더욱 세워나가는 완산의 영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호산의 찬양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악기의 달란트로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관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전주 완산교회 현장 예배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은혜롭고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보에 안내된 내용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전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본당의 좌석수의 30% 이내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번호가 붙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또 출입 시에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40일 구약성경 모세오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통독표를 따라서 진행해 주시고 그날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을 통독표 뒷면에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독을 다 마치시고 표를 제출해 주시면 통독 완주 축하 선물을 드립니다. 또 가장 모범적으로 통독에 참여한 목장에는 공동체 시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필사책이 있는데요. 1층 사무실에서 창세기 성경 필사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할인하여서 5,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는 2021년 1월 중순까지 필사 후에 교육자에게 확인해 주시면 필사 완주 축하 선물을 드립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1층 게시판 중보기도 게시판 시간표 빈칸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나눠드리는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하시고 본관 1층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시험 당일인 12월 3일에 수험생을 위한 수능기도회가 있습니다. 자녀, 가족, 지인 중에 기도를 원하시는 수험생이 있으시면 게시판 명단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부흥회가 전주 극동방송을 통해서 금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수요일 방송에는 전주 완산교회 찬양팀이 섬기게 됩니다.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한나회 모임이 오늘 오후
3부 예배 후에 본관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예랑장애우 봉사선교회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본관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금주광단 꽃꽂이 봉사와 신성양로원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 광고입니다. 중보기도팀 헌신자 모임이 각 예배 후 중보기도실에서 있습니다. 기도 후 소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항존직 피택자 모임이 다음 주일 29일 3부 예배 후에 본관 예배홀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회 총회가 다음 주일 29일 3부 예배 후에 교육관 6층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0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69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0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함께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폭풍우 속에서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할 때 새끼는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과 고요함을 누리듯이 코로나라고 하는 혼돈의 광풍이 불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절대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오늘 또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제가 되시고 진정한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과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열망하며 구제헌금, 천상금, 국내 해외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사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서 서오니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오늘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이 승리를 했지만은 그러나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현 대통령이 승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의 선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미국 유권자들은 선거인단을 투표로 선출하고 그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선에 참여해서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전국 득표율과 상관없이 전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누가 과반수인 270명을 획득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명을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50개 주가 있는데 이 주마다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승자 독식제라고 합니다. 이런 각 주별 승자 독식제 때문에 대통령은 당선이 되었지만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표는 힐러리 클린턴이 2.1%를 더 많이 받았지만 선거인단 수가 모자라서 낙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당선이 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어느 한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 국민의 전체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국은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은 왕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왕의 모든 공과를 지켜본 원로들과 일반 백성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원로들과 대부분의 백성들은 아버지 솔로몬처럼 노역을 무겁게 하지 말고 가볍게 하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르호보암 왕은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솔로몬 왕보다 더 노역을 무겁게 한다는
이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그것을 왕의 핵심 정책으로 펼치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냐고, 자신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말만을 들었던 것입니다. 통합의 리더십이 아니라 분열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정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결정이냐에 따라서 향후에 우리들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의 미래가 달라지고,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그 나라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비대면 문화, 언택트 시대 속에서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가 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위기는 틀림없이 부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선택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후회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듣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솔로몬 왕은 듣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듣지 않았어요.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할 때 사용되는 영어의 두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hear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hear라고 하는 말은 그냥 듣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다고 할 때 hear라고 보통 사용합니다. 그런데 listen은 경청한다는 뜻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상대방이 말하는 저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listen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hear가 아니라 우리는 listen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말하는 사람의 필요, 말하는 사람의 지금 마음의 상황, 그가 처한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별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므로 그를 비로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어느 날 밤에 이상 중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냐면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왕에게 구했던 것은 뭐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은 레부 쉐마라고 하는데, 영어로 좀 옮기면 listening heart, understanding heart, 그런 뜻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들으면 상대방에 대한 무엇이 생길까요? 그를 돕고자 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같은 대답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무엇을 구했다고 했습니까? 지혜를 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듣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세상은 자기 중심적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소위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말을 도무지 경청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주장하고 강요하려고 합니다.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면 젊은이들이 자꾸 마음속으로 꼰대라고 하면서 회피하고,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은 모른다 그러면서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아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요즘에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 세계를 도무지 리드해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세계의 유명한 기업을 움직이는 핵심 브레인들이 다 30대입니다. 40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그들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면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들으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방법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목장이 있습니다. 이 목장은 어떤 것이냐면은 목자가 일방적으로 막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장 식구들이 함께 이야기를 듣는 곳입니다. 삶의 기쁨과 애환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감사한 것들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내 내면 속에 감추어졌던 그 아픔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영적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꾸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점점 축소되어지고 대신에 무엇만 주고받아요? 정보만 주고받아요. 정보만 주고받으면 그게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쟁력이니까 그 정보만 주고받는데, 그래서 어떤 물질과 권력과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인격적 관계는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어느 때 관계가 만들어지냐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나와 너와의 인격적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함께, 컴이란 말은 함께란 말이고 뮤니티라고 하는 말은 뉴누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다는데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진정한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완산교회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어지는 모임이라고요? 선물이 되어주는 모임. 그럼 우리가 선물이 되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분히 지체들의 말을 뭐해 줘야 돼요? 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듣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 북쪽의 10지파 사람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시대에 있던 강제 노역을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고생을 덜 해서 그렇다. 너희들은 더 고생을 해야 된다 하면서 더 무겁게 세금을 부과하고 노역을 시켰어요. 결국 북쪽의 10지파는 르호보암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저 애굽으로 망명 갔다가 돌아온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은 결국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들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백성들의 소리는 무시하고 무겁게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소수의 의견만을 고집한 이 르호보암의 과격한 주장과 판단은 크게 잘못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이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9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집이 뭘 배반했다고요?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너무나 커다란 영적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시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 후에도 이 세겜은 디나를 연연해서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 디나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디나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하면서 딸을 주면, 이 디나를 주면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내 누이를 줄 수가 있겠느냐, 만약에 내 누이를 데려가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고 거동이 불편한 틈을 이용해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그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쳐서 죽이고 가축과 재물을 약탈을 했습니다. 자기 노이가 강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통쾌한 목소리입니까? 통쾌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이 시몬과 레위를 책망을 합니다. 야곱이 임종이 다가왔을 때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유언을 하는데, 특별히 이 레위와 시몬에게는 어떤 유언을 하냐면 축복의 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저주의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수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인간적으로 보면 레위와 시몬은 옳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언했을까요?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언약의 백성의 조건이 혈통이나 종족을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결정됐거든요. 그런데 그 할례를 이용해서 그 백성을 복수하기 위해서 죽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깨뜨리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를 주장하며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거스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실수가 자손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지파의 백성의 추앙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바람에 그의 후손들이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정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9 왕조가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르호보암도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정통성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조가 바뀌지 아니하고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끊고 자기를 주장하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노릇할 때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르호보암의 실패와 그리고 여로보암의 더 큰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족분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찾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많은 것들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도 듣고 젊은 사람들의 요구도 듣고 과거의 전례도 이해하고 앞으로 미래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도 바라보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갈망과 소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13세기, 14세기의 패스트로 인해서 중세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끔찍한 일이 발생했어요. 교회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혁명적 변화가 요구되었습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 당시 교회는 교권과 그리고 긴 의식과 사제의 중심의 그 껍데기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벌어져서 오늘날 이 장로교회, 이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개혁이란 말은 리폼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 20세기부터 진행된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 시대에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논리보다도 어떤 객관성보다도 개인의 감정과 경험을 중시하며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상대주의 시대에 교회는 또 한 번 변화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때 교회도 그 시대의 주류에 편승해서 예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부인해야 했을까요? 아니죠. 그때의 건강한 교회들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조직체로서의 제도적 교회에서 유기적 공동체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들이 구경꾼에서 사역자가 되는 것으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식적 신앙에서 말씀을 경험하는 경험적 공동체를 추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는 오히려 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적 교회의 모습으로의 변화이지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위드 코리아라고 그러죠. 소위 언택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커다란 변화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변화를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적인 교회를 보니까 복잡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주 심플한 교회였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의 로고를 보면 그 로고가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초기 교회는 단순한 교회였어요. 이제 오늘 우리의 교회도 단순한 교회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수많은 활동, 수많은 모임, 의미 없는 헌신 예배, 수많은 프로그램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단순한 교회로 가야 됩니다. 예배와 목장과 선교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의 원형을 찾아가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더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배를 위한 기도팀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찬양팀도 복원돼서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운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체험하고, 예배가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목장이 살아야 됩니다. 목장에서 상공부를 더한 영적 훈련을 받고 성경 통독을 하고 섬김과 나눔을 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는 이 소그룹에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는 가정이 곧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가정이 교회였어요.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 4장 15절을 보면 눈바에 어디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니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주일에 한 번 이상 또는 두 번, 어떤 가정을 보니까 매일매일 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만은, 가정에서 목사님, 제 가족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럼 혼자 드리면 됩니다. 부부가 있으면 부부끼리 드리면 됩니다. 너무 많은 시간 들 필요 없어요. 한 30분 목장 예배 드리듯이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등대와,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짝퉁 10,000개를 가져와도 짝퉁 10,000개가 진품 하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진품 교회냐 짝퉁 교회냐 이 기로에 놓여 있는데, 진품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곧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이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평신도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시대로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있어요. 이걸 빨리 캐치하고 이걸 읽어서 적용할 때 오히려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건물 중심의 대중적 모임의 휘수는 줄여야 됩니다.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오늘 또 2부 예배 때 공무원들이 2분이 왔다 갔어요. 어떻게 앉아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1.5단계로 격상을 했는데, 그러면 30%만 앉아있어야 됩니다. 100명 수용하는 공간에 30명만 앉아있어야 돼요. 1000명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300명만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커다란 건물 그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물 중심의 대중적 모임의 휘수는 줄이고 대신에 소모임이 살아나야 돼요. 목장 모임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경을 보니까 초기 교회는 각 가정에서 그렇게 적은 수가 모였어요. 10명에서 많게는 100명 정도 그런 크기로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는가를 봤더니 그들은 둥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들 모두가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에 다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를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경험하면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교회가 그 지상의 거대한 로마를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목장의 모임에 함께 대면하여 보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많이 있어요. 첫째는 공간을 초월해서 모일 수가 있어요. 공간을 초월해서 영국에 있거나 미국에 있거나 서울에 있거나 이 영상으로 모임을 하니까 다 모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느 가정교회 하는 교회를 보니까 비대면이 아닐 때보다도 훨씬 더 모이는 숫자가 많아졌대요. 왜? 서울에 출장 가도 모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짧으니까 자주 모일 수가 있어요.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변화를 가져온다면 이것이 곧 가장 이 변화를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변화를 위한 어떤 시간이냐면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골든타임이 한번 있었는데 놓치고 말았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골든타임이 있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어요. 얼마나 많이 방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어요. 변화를 위한 골든타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로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장하기보다는 경청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 결정함으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걸 이제는 내려놔야 합니다. 대신에 변화의 시대의 최종적인 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진품교회, 성로에 나부끼는 깃발과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완산교회를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완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너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놓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오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듣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 과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기준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결단하며 주여 한 번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경청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스로 결정함으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걸 과감하게 내려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라, 침묵하라 그러면 침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교회도 변화가 요구되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잡한 교회가 단순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조직적인 교회가 유기적인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가정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대중적인 모임보다도 소모임이 활성화되어지고 적극적으로 모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삶을 함께 나누고 모두가 함께 참여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주장하기보다도 듣는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주장이 옳다고 우기며 스스로 결정함으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걸 과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침묵하라 그러면 침묵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변화가 요구되는 이 변곡점,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잡한 교회가 단순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곧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물 중심의 대중적 모임보다는 이제는 소모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이 비대면 문화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진품교회, 성루에 나부끼는 깃발과 같은 우리 완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듣는 마음을 갖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함으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